이 시간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5장 2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이킬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니이다.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31절까지 내용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 중심적인 내용은 우리 주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울 왕보다 나은 이웃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주셨다고 하는 내용이죠. 지금 사울이 엄청난 또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먼저 번에는 사무엘이 드릴 제사를 자기가 드리더니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갖다가 어기고 좋은 것으로 자기 생각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멸하지 않고 가져오고 아가까지도 살려서 지금 데리고 있는 거죠. 그걸 사무엘이 보고 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느냐. 또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사울 왕이 왜 그러한 일을 계속 하게 되느냐면 그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죠.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는 왜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느냐.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잘한다고 해봤자 겨우 사울과 같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블레셋과 싸워서 이깁니까? 집니까? 이기죠.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겨요, 저요. 이기죠. 그건 자기 멋대로 해요. 그래도 이겨요. 근데 사무엘은 와가지고 아말렉과 싸워가지고 이게 정말 대단하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긴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것은 이긴 게 중요한 게 왜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느냐. 왜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당신 왕으로 세울 때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면 당신 버린다고 하지 않느냐. 이것이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해준. 그러면서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왕으로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사울이 얼마나 마음이 다급하겠습니까? 그래서 27절 겉옷자락을 붙잡으면 찢어졌어요. 얼마나 세게 붙잡으면 옷이 찢어지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붙잡고 늘어진 거예요. 제발 좀 한 번만 살려달라고. 붙잡고 늘어졌죠. 근데 옷자락이 딱 찢어진 것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표징이 되는 거예요. 왕이 살려달라고 했는데 좀 살려줄 만도 하잖아요. 그렇게 잘못했다는데. 그런데 전혀 개의치 않고 사무엘이 가려고 그러니까 옷을 딱 붙잡았는데 옷이 딱 찢어집니다. 그 찢어진 것처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 떼어서 그것이 하나의 표징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옷이 쫙 찢어진 것처럼 당신은 이 옷자락 딱 붙잡고 싶었겠지만, 그렇죠? 그 나라를 붙잡고 싶었던 거죠. 그러나 그것을 딱 떼어서 누구에게 주시느냐?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습니다. 그 왕의 이웃이 뭐냐면 이 사울은 베냐민 지파거든요. 이 베냐민의 이웃에 있는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쪽에 베냐민이 있게 됐죠. 이웃에게, 즉 유다 지파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여기서 중요한, 왜 이런 일을 하시느냐? 왜 이런 일을 하시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지존자. 지존자가 어떤 분이냐? 거기 소개가 나와 있죠.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다. 그래서 백성들의 뜻대로 사울 지파에서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 왕을 뽑아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그 사울 왕을 폐하시고 영원전에 벌써 정하신 대로 유다 지파에서 왕을 세워주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울에게도 거짓이었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도 거짓이 없는 거예요. 오늘 사울에게 그러거든요. 너가 왕을 내가 세워주는데 잘 행하면 너가 왕을 이렇게 잘 왕가가 유지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반드시 이걸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대로 거짓이나 변개하면 또 유다 지파에서 왕의 홀이 나오게 되고서 또 영원전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이루시고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모든 말씀.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신 분이다. 한번 정했으면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무엇을 알게 하시려는 거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거짓됨이 없으시다. 그러면 정하신 대로 그대로 해나가시는 거예요. 또한 바꾸질 않으셔요. 그러면 이것은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 왕이 나왔어요. 그럼 이거 바꾸신 거냐? 바꾸신 것이 아니라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신 것을 나타내시는 섭리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때 그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렇게 사울왕을 세워달라고 하면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럼 사울왕을 세우면 그가 왕 노릇을 잘 하느냐? 그렇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이루어질 때 그대로 온전한 왕이 세워진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섭리가 여기에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고민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들의 고민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자꾸 고민을 하죠.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까? 이런 섭리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은 자꾸 이런 왕을 바라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자꾸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상관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자꾸 뭐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당신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안 믿어지니까 우리들은 항상 우리들의 뜻을 갖다가 구하게 되고 그 뜻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고민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는 사랑하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자꾸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방법이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참
우리가 크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이스라엘을 지금 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뜻이 자꾸 무너져야 하나님 뜻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당하실 때,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그 기도의 내용이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있게 이렇게 자꾸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근데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좋아요, 두려워요? 안 두렵습니까? 저 그런 기도 할 때마다 두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 뜻대로 두면 잘못될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아요. 잘못될 것 같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면 그 잔이 와야 안 와요? 와요. 그럼 그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여기에서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복받은 겁니까? 그 일이 안 이루어졌으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 교류가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 속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나 이것은 안 됩니다. 속으로는 계속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아버지 원대로 합수서 할 때는 그 기도가 잘 안 나오는 게 사실 정상이에요. 왜 정상이냐면 두렵거든. 그 두렵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거든. 그래서 항상 뭐라고 말을 해? 아버지, 이건 좋은 뜻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셔야죠. 저건 좋은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셔야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은 다 좋은 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이나 변경이 없으시기 때문에 당신이 정하신 뜻대로 이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야 돼요. 사울로 보면 안타까워요, 안 안타까워요? 아니, 이렇게 겉옷을 찢어질 정도로 붙잡고 늘어지는데 용서 좀 해주시지. 사무엘의 말은 아주 매몰참, 정말 정리미가 뚝뚝 떨어지죠. 그렇게 하면 걱정 마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한번 잘 강구해서 무마시켜 보겠습니다. 이래야 목회자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당신의 이웃에게 주실 겁니다. 땡. 가까이 하고 싶어요? 멀리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저는 이런 거 볼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파요. 왜 마음이 아프냐면 우리 인간들은 이런 걸 받아들이기가 힘드니까. 그러니까 30절 보십시오. 또 뭐라 그래요?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얼마나 애절합니까?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경배하게 하소서. 사울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버리신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그래도 왕으로 좀 남고 싶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는 버림받지만은 그래도 내가 조금 세상 사는 동안에는 좀 인정받고 백성과 장로들 앞에서 좀 높이 이렇게 지내면 안 되겠습니까?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 낮아지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께 버림받고 백성들과 장로 앞에서 높임을 받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정말로 뭐가 나을 것 같아요? 이 사울처럼 이렇게 하면 답답하던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며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럼 좀 하나님 마음 좀 풀으시지. 왜 마음을 안 풀으셨겠어요? 이 연분이시기 때문에. 마음을 풀어가지고 사울왕이 계속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는 거짓이나 변경이 없이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는 것을 밝혀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유다지파에서 왕의 홀이 나오도록 해야죠. 그래서 이것은 인간이,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을 받느냐, 이것이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가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기 때문에 이런 섭리를 하시느냐. 근데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사울은 이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소리예요. 실수하고 싶어서 실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시험 다 잘 보고 싶죠? 근데 보고 나면 알던 것도 틀릴 때가 있잖아요. 틀리고 싶어서 틀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은 하나만 하예요. 여러분 실수하면 안 됩니다. 그런 말은 하나만 하고 오히려 이렇게 말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 실수해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인도하고 계신 거 믿고 힘내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야지. 여러분 실수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면 실수해서 큰일 날 사람 다 하죠. 우리. 그래서 그런 이 성경을 통해서 그런 인간의 생활 태도나 윤리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냐를 배우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를 배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2절서부터 35절까지 아각을 갖다가 완전히 끝장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먼저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아각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방해하고 막았던 죄악 권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완전히 진멸시켜버려야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이제 보면 32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가로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이끌어오라. 그러니까 아각은 바로 아말렉의 대표죠. 장차 세워질 다윗이 이스라엘의 대표라면 아말렉은 죄악된 민족, 아각은 바로 그 죄악된 아말렉의 대표죠. 근데 아각을 이끌어오라 했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가로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아각은 풀려날 줄 알고 오는 거예요. 왜? 사울의 모습을 보니까 살려줄 것 같거든. 근데 사울 대신에 지금 누가 있어요? 사무엘이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딱 있는데 33절 사무엘이 가로되 내 칼이 여인들로 무지하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가 무자하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정말 삭막해요. 부드러워요. 자,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아각이라고 하는 그 인간 자체를 그렇게 죽였다 하면 우리가 마음이 안 좋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 권세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마음에 죄악된 게 있어. 그 죄악을 완전히 진멸시키면 좋아요, 나빠요? 그러니까 신령한 눈으로 성경을 보면 이것이 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죄악 권세를 다 진멸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겠구나. 이런 신령한 눈으로 이걸 보면 좋은데 어떻게 아각이라는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무자비하게 죽이지? 이렇게 인간의 눈으로, 육체의 눈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이 참, 야, 이건 잔인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항상 그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저것들은 자기네들만 의인이라고 그러고 매일 그렇고. 그래서 성경을 어떠한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육체에 그대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 아각을 완전히 이렇게 아말렉 민족을 진멸할 것은 장차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악의 세력이, 어두움의 세력이 진멸당하게 될 것을 소망케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자, 그리고 34절입니다.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집과 본집으로 올라가라. 다 각자 기록한 거 자기 집으로. 그러면서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이 후회가 바로 인간적인 후회라는 것을 인간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것은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신다는 그런 의미를 오히려 담고 있죠.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회라고 하는 것 29절과 오히려 이렇게 대치가 되죠. 진짜 그러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원래 후회가 없으신 분이에요. 후회가 없으셨는데 인간에 대한 연민의 표현이죠. 연민의 표현. 마치 그런 거와 똑같아요. 탕자 아들이 나간다고 하니까 내보내요, 안 내보내요? 내보내고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겠어요? 저거 내보내서는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을 표현하신 거예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16장으로 갑니다. 이제 16장에서는 지금 15장까지는 사울 왕을 버리시는 내용이 나와 있죠. 베냐민 지파에서 뽑힌 사울 왕. 근데 이 사울 왕은 누가 원해서 세워진 거예요? 백성들이 원해서. 어떤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이방과 같은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준 왕이에요. 그 이방과 같은 왕을 세우신 것을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그러면 이제 무슨 왕을 세우시겠다는 말이에요? 이방과 같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에게 합당한 왕, 그 왕을 세워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세우시는 섭리 내용이 바로 이제 16장서부터 나오는 거죠. 그게 바로 다윗 왕이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다윗 왕을 세우시는 과정이 또한 나옵니다. 사울 왕을 세우는 과정도 있었죠. 그 사울 왕을 세우는 과정이 누구 뜻대로 세워졌어요? 하나님 뜻대로 세워졌어요. 백성들이 원했지만 하나님 뜻대로 세워졌어요. 그러나 이 다윗 왕은 세우신 과정 그거 조금 차이가 있어요. 백성들이 원하지 않아요. 백성들은 여전히 뭘 원해요? 사울 왕을 원해요. 사울 왕을 모시고 그들은 이방처럼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벌써 그 사울 왕을 버리시고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택한 왕을 세우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16장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한번 보시면 16장 1절에서 13절 이새의 집에 보내십니다. 사무엘을.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습니다. 사무엘은 슬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영만 가지고 이 땅에 사는 건 아니잖아요. 영과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육적인 어떤 그런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도 안타깝고 많이 그러잖아요. 사무엘도 역시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마치 천상에 지금 살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과 다 인연을 끊고 살자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그러죠. 속세와 인연을 끊고 들어가자 산속으로 그러다 다시 나오고 있어서 문제지만 우리는 세상과 인연을 끊자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죠. 그러다 보면 사무엘처럼 사울을 위해서 슬퍼할 때가 있어요. 참 연약하잖아요. 자기가 세운 왕을 또 폐하고 이게 얼마나 좀 마음적으로 부담도 되고 슬프겠습니까?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셔서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기름을 뿔에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라. 여기에서 베들레헴이라는 떡집. 베들레헴이라면 떡집이라는 거예요. 떡집. 예수님이 바로 이곳에서 이렇게 태어나게 됐잖아요. 이새에게 보내리라.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습니다. 벌써 하나님은 왕을 뽑아놓고 계셔요. 그러니까 왕을 뽑아놓았기 때문에 기름을 부으라는 겁니까? 기름을 붓기 때문에 왕이 되는 겁니까? 왕을 뽑아놨으니까 기름을 부으라는 거죠. 그래서 기름 붓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무슨 효험이 특별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뽑혔다고 하는 표시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안수를 받는다. 그 안수를 받기 때문에 무슨 효험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뽑은 자에게 안수를 하는 거지.
그래서 그 순서가 항상 하나님의 섭리가 먼저다. 그리고 표현은 나중이다. 근데 2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가로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왜? 왕이 있는데 다른 왕을 세운다고 하면 반역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사찰을 하고 있다. 지금식으로 말해서 사찰을 하고 있다. 그건 꼼짝없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걸 말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갑니까? 사울이 알면 나 죽일 텐데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피하게. 이게 바로 지혜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일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시는데 내가 너희의 행할 일을 가르치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하나님을 돕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오히려 사무엘을 돕죠. 하나님 일을 하도록. 그렇죠? 하나님이 이미 다 정해놓으신 거예요. 사무엘은 알 수도 없어요. 하나님 이 사람을 뽑아서 제가 하나님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다 정해놓고 계신데 사울에게 죽지 않고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자에게 기름 붓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실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서 하면 돼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돕는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돕고 있는 줄로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돕고 있어. 하나님께 우리가 도움을 받고 있죠. 이게 자꾸 거꾸로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돕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뭐가 싹 트냐면 하나님 일을 하면서 뭐가 싹 트냐면 교만이 싹 트는 거예요. 교만이 싹 트. 그래서 하나님이 열심히 하던 사람이 교만이 점점 쌓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갈수록 겸손해지느냐?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돕고 계시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신앙할 수 있는 것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게 참 희한하죠. 똑같이 하나님 일을 하는데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갈수록 교만해지고 어떤 사람은 갈수록 겸손해지고 그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차이예요. 모르고 있으면 자기가 하나님을 돕고 있다고 생각하고 알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신앙생활하도록 도우시고 계시구나.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사람은 아, 이렇게 하나님을 돕고 내가 신앙생활 돕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내가 가르치고 내가 알게 할 거니까. 그래서 4절입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가로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사무엘이 가면 무서운 거예요. 왜 무섭냐면 둘 중 하나거든요. 칭찬하기 위해서 갈 수도 있지만 야단치기 위해서 갈 수도 있거든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소? 하고 야단치기 위해서 갈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하기도 하고 또 권면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딱 나타나니까 백성들이 혹시 우리가 무슨 잘못이 있나 해가지고 떨면서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하고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언짢아서 오신 거 아니죠? 뭐 그런 뜻입니다. 가로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아니야, 나 평강을 위해서 왔어. 너희들 잘못 책망하러 온 거 아니야. 이런 뜻이죠.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케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고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성결케 하고 제사에 청하니. 나 제사, 하나님께 제사 너희들과 함께 하나님과 지금으로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왔어. 우리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새에게 청한 거죠. 꼭 와.
6절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더니 사무엘의 눈이 좋아요, 나빠요? 사무엘이 보기에 정말 왕감이에요. 왕감이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냐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기 여호와는 뭘 보신다 그래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요. 그럼 이 중심이 뭘까요? 마음이 깨끗한 걸 보신다는 말이 있으니까요. 물론 그러실 수도 있죠. 그러나 이 중심의 뜻은 하나님이 택한 자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이미 뽑은 자가 있잖아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는지 아닌지,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는지 없는지, 이런 의미로 계속 이렇게 우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러면 뭘 보셔요? 하나님이 영원전 우리를 택하셨는지 택하지 않으셨는지 다 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자인지 아닌지, 그리고 섭리해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중심이, 마음의 중심이라는 것이 단순히 인간의 마음을 깨끗함 정도로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심은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이제 왕이 될 자를 뽑잖아요. 왕의 마음이 그 안에 있는지 없는지, 마음을 딱 보는 거예요. 왕의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자,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의 앞을 지나게 하매, 자, 첫 번째는 엘리압이 지나갔잖아요. 두 번째 아비나답이 지나갑니다. 사무엘의 앞을 지나게 하면 사무엘이 가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시지 아니하셨느니라. 계속 무슨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해요? 7절처럼 하나님이 계속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무엘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며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그 아들 7으로 다 사무엘 앞을 지나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누가 택하지 아니하셨다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은 벌써 택했어요, 안 택했어요? 사무엘의 눈은 벌써부터 엘리압 딱 나오니까 이거 왕감이라고 택했잖아요. 근데 여호와께서는 안 택하신 거예요. 왜 이것을 갖다 이렇게 보여주시겠습니까?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어떻게 세워지나를 알게 하죠. 사람의 뜻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이새가 그 앞을 하나하나 이렇게 보낼 때는 저 중에 하나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7 아들을 다 지나가는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11절입니다. 여기에 이제 극적인 게 여기에 나오죠.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아들들 다 데리고 나오라고 그랬는데 이새에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지. 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그런데 말째가 하나 아는 거예요.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그렇죠? 여기 참 그림이 하나 그리지 않아요? 다 거기 와 있는데 누구는 거기 와 있지 않아요? 양을 지키고 있는 막내 아들. 양을 지키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을 양떼라고 만들어. 양을 지키고 있어. 그래서 상당히 그 그림이 우리에게 이거 참 모호한 감동을 주잖아요. 다 와서 있는데 혼자 양떼를 지키고 있어. 아버지 이새가 택한 선택이 그거였어요. 야, 말째야, 너는 제사에 오지 말고 양떼 돌보고 있어. 사무엘 선지자가 왔는데 제사를 드리자고 그러는데 너는 필요 없다. 너는 필요 없으니까 양떼 지키고 있고 형들만 내가 데리고 갈 테니까 알아서 잘하고 있어. 할 수 있지? 그리고 이새가 그러게 말하니까 다윗은 뭐라고 말했겠어요? 예, 아버지 안녕히 다녀오세요. 그러고선 했겠죠. 기름 부으러 왔는데 다윗이 기름 받을 장소가 없으니 어떻게 해요, 이거? 그럼 무효가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가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내가 그 자리에 가지 않아도 그 자리에 나를 필요로 하시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어떻게 하시든지 부르실 거예요. 그 하나님이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잘 믿어야 우리가 누가 막 복권 사면 그 중에 1등이 있을 거라고 그래요. 근데 나는 복권을 못 받았어. 그래도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안 불안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그 복권 당첨할 자라면 거기에 없어도 누군가가 복권 가지고 와서 야, 너 안 와서 내가 갖고 왔어 하고 줄 거예요. 그걸 믿어야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어지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어떻게 생각해? 그 자리에 가야 돼. 저도 밀어내서 그런 생각 많이 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나는 잘 살 수 있어. 과연 그럴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잘 살게 하실 자를 잘 살게 할까요? 내가 노력해서 잘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을 뭐로 믿어요? 내가 노력만 하지. 그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도 알 수 있다시피 하나님은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당신이 정한 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아무리 엘리압이 왕과 같은 용모를 가졌어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도 인정받지 못한 다윗을 불러오게 하신 거예요. 이 섭리를 통해서 우리가 사울에게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당신은 왜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지 몰라? 여기 사무엘이 해줬잖아요. 이런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독촉은 빨리 데리고 와. 그때까지는 밥 못 먹어. 이런 거죠.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여기 빛이 붉다는 것은 머리털이 조금 머리털을 의미한다 그래요. 머리털. 그래서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이 총기가 좀 있었다 그래요. 총기.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좀 어린데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특별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갖다가 여기 이렇게 표현한 거죠. 문학적으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사실 12절 보니까 다윗이 좋아요, 나빠요? 다윗도 괜찮아요. 근데 이거는 그 말이 아니라 그를 데려왔는데 사무엘이 딱 보니까 빛이 붉은 거예요. 눈이 빼어난 거예요. 얼굴이 아름다운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자야 마음의 중심, 그 중심을 보니까 그렇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딱 봤을 때는 형들보다 좀 별로였는데 중심을 보니까 이렇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 12절에 나온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보신 중심을 표현하신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더 정확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 이렇게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니까 정말 대단한 그런 아들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자, 여호와의 신이 왜 그때 감동됐겠어요?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감동된 게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 여호와의 신이 감동될 그 마음의 중심이 있었다. 그 감동된 거예요. 때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기름 부음 받은 거에 대해서 뭐가 이렇게 됐다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기름 부음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신 것이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기름을 부었더니 여호와의 신이 그 안에 충만했더라. 즉 하나님의 그 섭리가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라고 우리들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4절로 넘어가죠.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는 크게 감동됐는데 14절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반대로 여호와의 신이 떠난 사람이 있어요. 이게 누구예요? 사울. 사울은 여호와의 신에서 떠나고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뭐예요? 악신이 그를 번득케 하니라. 그러니까 악신을 여호와께서 부리셔야 안 부리셔요? 악신도 부리신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악신을 부리신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아니면 제정신으로 생각해요? 여호와께서 사단을 부리신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제정신으로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제정신 아닌 거죠. 아니요,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지 않는 게 어디 있어요? 미혹하게 하는 영도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시는 겁니다. 그러면 믿지 않을 자는 하나님이 어떤 신을 보내요? 미혹하는 신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택한 자에게는 여호와의 신을 보내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일을 하셔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경외케 하시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신 대로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악신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5절에 나오죠.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왕을 번득케 한즉 원컨대 우리 주는 주의 앞에 모시는 신하에게 명하여 수금 잘 탈 줄 아는 사람을 구하겠소서.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해 가로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탈 줄을 알고 호교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사울이 이에 사자를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 아들 다윗의 손으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병기든 자를 삼고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청컨대 다윗으로 내 앞에 모셔 서게 해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이게 23절까지 내용입니다. 다윗을 택하게 하신 다음에 다윗을 이제 누구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사울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사울에게 보내서 사울에게 악신을 주신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 사울을 고치게 만드는 그런 역사를 지금 여기에서 보여주시는 거죠. 왜 그걸 보여주시느냐? 다윗이 사울보다 훨씬 우월한 왕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원대로 세워진 사울왕과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진 다윗왕이 누가 훨씬 우월한가? 그것을 갖다가 지금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것이 옳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내용이 23절까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딱 보면 다윗이 악신을 쫓는다, 사울에게 교육하는 악신을 쫓는다 하는 이 내용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그런 악신들을 다 진멸할 것, 이것을 갖다가 보여주시는 하나의 예표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이 충만한 자는 악신을 갖다가 다 이렇게 이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신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고요. 다음 시간 계속해서 이 다윗이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권능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지 그걸 우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여 이스라엘 왕으로 지금 되게 하시는 섭리를 우리에게 쫙 보여주고 계신 거거든요.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권능으로 된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게 하시려는 것이 바로 여기에 담겨있는 그런 뜻이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 계속해서 살피도록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생명의 힘을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들은 사울왕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려고 아직도 무던히 애를 쓰고 있지만 언제나 만족하지 못하고 결국은 실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들이 경험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만사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들 마음속에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에게 가장 선하고 우리들에게 가장 좋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도록 또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